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거하게 됩니다. 그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나게 된 이후에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의 후대였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다시금 걸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온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서 다시금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어떤 죄가 되며 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죽음 앞에 30일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일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모세와 아론도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2절에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가데스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 2세대들도 부모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뭐만 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여정을 민수기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2세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불평하거나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근데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보다도 삶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원망하는데 그들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게 원망합니다. 4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광야에 이끌어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적과 후리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의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요. 그들은 어김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겁니다. 5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만 다 보이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쏟아내면요. 좋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부족한 것, 없는 것, 고통스러운 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는 뭘까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없이 좋은 것에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에 비교해서 나빠 보입니다. 반대로요, 제일 아래 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요, 나의 모든 삶에 있는 것도요, 내가 누리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비교하면 항상 다 나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는데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말하면서 파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하진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감정대로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항상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다가 대고 명령하랍니다. 물을 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되겠죠.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말은 지금 모세가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베풀랴? 내가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은 속상하셔도요,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야단을 치고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진 나무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하는 행동에는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2번 쳤답니다. 마치 자신이 그것을 물을 내는 것처럼, 그리고 책망하는 것처럼 행동을 그렇게 보였다고 말이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인간이요,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으로 인해서요, 인간적인 욕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으로 잘못 왜곡돼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를 폭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그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모세가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야단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선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춰주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이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다투었답니다. 누가 다투었어요? 여러분 다투었다는 표현은 서로 싸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망한다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물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물을 낸 것처럼 싸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 이게 왜곡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분리된 삶,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14절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이제 모세가요 가데스에서 이제 요단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에돔 족속들이 사는 땅을 거쳐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직선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 쪽으로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길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해를 가하거나 우리가 당신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화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앞으로만 쭉 통과만 하겠으니 문만 좀 열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15절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이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큰 민족으로 번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겁니다. 지금 그것을 구체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당신들이 기거하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학대받고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당신들의 땅인 이 가데스 모퉁이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락을 받고 이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신에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냥 곧장 길만 통과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나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 에돔 왕이요 오히려 거꾸로 허락은 고사하고 그들을 대적시 여긴 겁니다. 군사를 끌고 가서 그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로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한다 하나.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물을 마신다면 그 물값도 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아가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딱 그 말이죠. 그 이후에 에돔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은 척박한 생활이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오히려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리롭게 순조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되던 것도 꼬일 수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호르산으로 부르시는데요. 이제 그들의 사명을 다할 때 이 아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이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24절에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돌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귀한 직분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잘했지만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왜곡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은 잘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모세와 아론이 결과가 안 좋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다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의 아들이었던 엘사락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합니다.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론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산을 오를 수 있는 노인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거죠. 너는 이제 때가 되었다. 이때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산에 올라갔고요. 아론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제사장이 옷이죠. 그것을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옷을 벗겨주고 그에게 입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뭐 건강하고 강건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고 병약했기 때문에 빨리 죽었고 그건 인간적인 생물학적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결국 영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29절에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세상을 떠나고 30일 동안을 그들이 통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라고 치고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그럼 다윗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원망불평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충성한다는 것,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